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에 따라 선택받은 아버지의 믿는 자녀들을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재앙에서 보호해 주신 하나님, 오늘 기쁜 주님의 날에 함께 모여 감사 찬양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백성들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일을 감히 계획하거나 꿈을 꿀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희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삶 아버지께 온전히 맡기고 오직 기도와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그저 기다리며 하나님께서만 정하실 계획과 명하실 그때를 순종하며 따르기만을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셨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세상의 풍성함과 명예롭고 부한 모든 것은 이 작은 코끝의 호흡에 달려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호흡의 멸하심과 시작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것임을 이 아침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를 지으신 이가 찾으시고 또 물으십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 오늘의 아담들이 그때 그처럼 여전한 대답을 오늘도 하나님께 부끄럽게 드립니다. 하나님께 주셔서 나와 함께한 여자, 그가 그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 언제까지이신가요? 여전한 핑계와 남 탓으로 미루는 인간들의 완악함에 참으심과 용서를 어느 때까지 미뤄주실 건가요, 아버지? 지난 1년을 온 세상 아픔과 혼란, 죽음까지도 부른 전염병보다 지금에 더 두려운 것은 인간들의 타락함과 도무지 흔들림 없는 회개치 않는 완악함에 있음을 자복 회개합니다. 회개는 아버지께서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환영의 길을 더디하신 아버지의 참으심의 끝, 사랑의 마지막 나무렘은 아니신지 참으로 두렵고 떨릴 뿐이옵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 에덴 동산에 불칼을 두시어 인간들의 출입에 허락을 거두셨지만 아버지께서는 기쁘게 지으신 이들의 깨끗함의 회복을 지금도 원하시어 애타게 기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신 그들은 과연 누구이옵니까? 진정이를 세치어 끝에 사랑이라 담고 괭가리를 치며 형제들에겐 노하고 분냄을 서슴지 않는 자, 기도할 때면 이방인처럼 주홍은 부언하는 자, 구제할 때면 회당과 사람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 저희 형제들만 무난하며 저들만의 잔치를 벌여 음식을 나누는 자, 이 모두는 하나님 전 안에서 형제자매라 부르는 저희가 바로 그들이 아닌지 실로 두렵고 부끄러울 뿐이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조명옥 권사님, 최명희 집사님과 고은길 집사님과 김갈렙 장로님의 빠른 치유와 회복을 위해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저희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세밀하고 깊은 곳까지 헤아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살피시고 손대시어 깨끗이 치료하여 참 평안과 건강을 내려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존귀하심을 예배드리는 많은 선하신 성도님들과 교회의 큰 울타리 되신 은퇴 목사님들과 전도사님, 직분자들의 건강하심과 사랑과 은혜와 성김이 넘치는 빅토비를 감사하는 길로 세워주시옵소서. 어느덧 5월이면 창립 14주년 교회 생일을 맞아 그때의 감격과 감사함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거룩한 선정 건축을 이루신 박상훈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보혜나파 감사하는 게 김영길 목사님의 크신 성원과 기도와 헌물로 참여하신 고마우신 부에나팍 성도님들과 빅토빌 이 지역 성도님들의 땀과 헌신, 헌물 기도로 이뤄낸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 앞에 다시 한번 아버지께 무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박상은 원로 목사님의 열정과 긴 수고 끝에 세워주신 사랑하는 최우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어 부르신 간격의 초심이 잃지 않게 붙드시고 위로와 담대함을 주시어 살아있는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이 지역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사랑과 구원으로 이끄셔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신실한 종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대안하실 말씀 붙들어 한 주간을 기쁘게 저희 모두 고개 숙여 사랑하며 승리하는 삶을 위해 이 모든 말씀 사랑이신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구약 성경 느헤미야 10장 30절의 말씀입니다. 742페이지입니다. 느헤미야 10장 30절 한 절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다시 한번요.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느헤미야는 느헤미야가 기록을 했어요. 근데 그 느헤미야는 지금 이방 땅에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회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회복하시는 하나님.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꼭 만나고 돌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아무나 회복하시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그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를 바로 알고 그 원리대로 따라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요, 당신만의 주권을 가지시고 특별히 선택하신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지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캐피탈이죠. 수도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도성이 하루아침에 성벽이 와르르 다 무너져 내리고 성의 문들이 다 불에 타버렸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진노하심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저 이방 땅에서 살고 있던 느헤미야가 이러한 안타까운 고국의 소식을 듣게 돼요. 그리고는 너무나 조국을 사랑한 나머지 그 자리에서 한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하시면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을 펑펑 흘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물론 가족들을 위해서, 가까운 친지들을 위해서, 함께 몸담고 신앙생활하는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또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눈물을 흘려보신 적은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갑자기 사별의 아픔을 당한 것처럼 펑펑 울면서 그렇게 눈물 흘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바로 지금 이 느헤미야가 자기 고국의 형편을 듣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울다가 이제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금식을 하게 되고 엎드려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것이 느헤미야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이 말이라는 것은 고국의 소식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요, 언제나 본인 스스로가 감당하기 버겁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느헤미야는 이방 땅에서 꽤 높은 권력의 자리에 있었죠. 잘 아시죠? 바로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 왕의 생명과 직결되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누가 왕에게 앙심을 품고 술에다가 독약을 타지는 않았을까? 왕에게 올리는 술잔이 정말 안전한지 그 맛을 먼저 확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러니 당연히 이 술관원은 아무나 세울 수가 없어요. 왕으로부터 특별한 총애와 신임을 받는 사람을 세울 수밖에 없는 자리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의 경호실장 정도 되는 그런 권력의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모든 특혜를 다 내려놓고 뒤로 하고
이제 척박한 땅, 이미 다 회파되고 소화되어 불에 타버린 예루살렘 도성을 향하여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해 이미 폐허가 되어버린 예루살렘 도성을 바라보며 느헤미야는 또 한 번 그 자리에서 한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돼요. 다시 마음을 추스려서 무려 52일 만에 그 무너지고 불에 탔던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해내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일들을 마무리 지으면서 느헤미야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요. 왜 우리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엄청난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되었는지 그 이유와 원인을 분석하면서, 그렇다면 이미 물은 엎질러진 마당에 우리 민족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지 그 대안과 해결책을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조건이 무엇인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원리가 어떤 것인지를 이제부터 느헤미야가 추적을 해나갑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가정에도 설령 우리들이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이런저런 이유로 인하여 부부와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형제 자매와의 관계, 벌써 오랫동안 수년 동안 부모와의 인연을 끊고 살아가는 자식들도 있을 것이고, 마치 이미 다 무너져 내리고 불에 타버린 예루살렘 도성과 같은 그러한 폐허의 모습으로 남아있지는 않은지, 우리들의 가정에도 얼마나 많은 종류의 사연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로, 신앙적인 문제로, 육신의 질병과 고통의 문제로, 그 어떤 문제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속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 삶의 자리 아시죠? 하나님 잘 아시죠? 제 심적인 고통이 무엇인지도 아시죠? 제가 지금 현실적인 어떤 아픔을 안고 있는지를.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처럼 다 무너져 내리고 불에 완전히 타버린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재건된 것처럼 오늘 저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까?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까? 하고 질문을 던져본다면 하나님은 오늘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얼마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고 그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원리를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한번 적용시켜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를 회복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30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지금 느헤미야는 이방 땅에 있으니까 당연히 이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즉 우리의 딸들을 저 가나안 이방 족속들에게 내주지 않겠다고 하는, 동시에 우리의 아들들을 위해서도 저 가나안 족속의 여자들을 데려오지 않겠다고 하는, 다시 말하면 이방 여인들과 이방 사람들과는 혼인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바로 그 약속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의 그 원인이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가 선택한 거룩한 백성들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저 이방 사람들과는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 하고 아주 엄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명령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해 버린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이전부터 이방인들과의 혼인, 결혼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 차례 경고하셨는지 몰라요. 자, 모세 시대 때로 한번 올라가 보실까요? 출애굽기 34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그래서 금하셨어요. 자, 또 신명기 7장 3절에서 4절 시작.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지금 그들을 멸하셨단 말이에요. 이방 민족을 통해서. 그러니까 왜 하나님, 자, 열왕기상 11장 한번 또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저기는 이제 솔로몬 시대까지 온 거예요. 아직요? 아직 넘기지 마세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느냐면 이유는 하나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마음. 하나님을 향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방인들이 섬기고 있는 그 우상신들에게 빼앗길까 봐요. 오늘날로 말하면 기독교였어요.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타 종교로 개종해버린 거예요. 다른 종교로 가버렸어요. 그럴까 봐 하나님은 그것이 염려스러워서 이방인과의 혼인을 엄격히 금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요? 다른 사람도 아닌 솔로몬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모압과 암몬, 에돔, 시돈, 헷 여인이다.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명했던. 예전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방의 많은 여인을 연애하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연애하였다. 이 연애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바크라는 말이에요. 마음이 어느 한 곳에 딱 붙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녀 그 얘기하면은 그 임신할 때 착상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착상되었다. 마음이. 한마디로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에게 뿅 갔다. 이게 좀 더 쉬운 표현일 것 같아요. 홀딱 반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마음을 다 빼앗기고 말았어요. 그러니 지금 솔로몬의 마음은 어디예요? 이방 여인에게 라바크 딱 붙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원래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하기 전에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리면서까지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딱 붙어 있었던 라바크의 상태였습니다. 하나님밖에 몰랐어요. 하나님을 연애했고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했던, 하나님께만 콩깍지가 쓰였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랬던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나니까 그의 노년에 가서는 하나님께 딱 붙어 있었던 그의 마음이 이방 신들에게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시작은 누구나 잘할 수 있지만 끝을 좋게 마무리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인생 말년이 끝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자, 열왕기상 1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아내가 1000명이었어요.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런데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저게 포인트예요.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 초심이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얼핏 보면 결혼만의 문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혼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결혼으로 인해서 결국에 가서는 누구에게요? 이방 신들에게, 다른 신들에게, 하나님이 그토록 제일 싫어했던 우상 신들에게 솔로몬의 마음이 딱 붙어 있게 되는 라바크의 상태로 변질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은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그 마음이 어디에 딱 달라붙어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문제의 원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충분히 살 만한 일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차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사람들과는 절대로 혼인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거듭 명령을 하셨던 겁니다. 자, 보세요.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렸어요. 다른 신을 따르게 하였어요. 그 이방 여인들, 이방 사람들과의 결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좋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했던 대표적인 우상신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바알, 아세라, 다곤입니다. 대표적인 가나안 땅을 지배하고 있었던 우상신들이었죠. 그 대표적인 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훔쳐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세 신들은 그 당시에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었길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길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리로 기울어지게 되었을까요? 자, 먼저 이 바알의 사진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자, 이 바알부터 살펴보게 되면 이 바알은 God of Storm이에요. God of Storm. 천둥 번개를 동반하여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해주는 신이 바알입니다. 물론 착각이죠. 거짓 신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알에게 얼마나 지극정성을 다해 섬겼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을 필요가 없었어요. 짓고 싶어도 못 지었습니다. 왜요? 광야에서 생활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떠오르면요, 그들은 빨리 장막을 걷어내서 언제라도 떠날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잠시 머물렀던 곳을 버려두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야 했기 때문에 정착 생활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보통 농사를 지으려면 최소한 1년 주기,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주기로 돌아가야 하는데 광야와 사막은 그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 40년의 기간이 끝나면서 이제 그들은 어디로 들어가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씨를 아무데나 뿌려놔도 싹이 날 만큼 그렇게 비옥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정착 생활이 시작이 돼요. 각 지파마다 땅을 분배받았고요, 이제 그 땅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농사를 지으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 주어야 합니다. 물이 필수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가나안 땅의 지형을 지리학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이 가나안 땅은 해발 고도가 평지보다 굉장히 높은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로를 끌어다 쓸 수 있는 지형이 아니었어요. 수로를 못 끌었어요. 샘이나 다른 데에서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비를 내려 주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땅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늘의 은혜를 입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다. 무슨 말이에요? 인간의 힘과 노력만으로 살아가기에는 한계가 있는. 그래서 어떤 신이든 다 좋으니 신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요, 그곳에 사는 주민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들이 바알 앞에 무릎을 꿇고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지극정성을 다해 바알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요? 하늘에서 비를 내려 주어야 하니까요. 그래야 그들이 농사를 짓고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생계의 직결타였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들이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바알 신에게 제사를 드리니까요, 정말 하늘에서 비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광경을 지켜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하고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그 바알 신이 살아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준 것일까요? 단지 그들은 비가 올 때까지 바알에게 제사를 드린 것뿐이에요. 그러다가 마침 비가 내리는 타이밍에 그들의 제사가 맞아떨어진 것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어리석게도 착각을 합니다. 야, 정말 바알 신이 살아있는가 보다.
바알 신이 진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네 하면서 바알 앞에 무릎을 꿇어요.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하나님께만 딱 붙어 있었던 라바크의 상태였던 그들의 마음이 이제는 바알에게로 돌아서서 바알 신에게 딱 붙어 있게 되었다는 말이죠. 그러니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은 어떠하겠습니까?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러니까 이 바알 신이 상징해주고 있는 것은 바로 풍요입니다. 풍요.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니까 자연히 곡식들이 잘 자라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땅을 풍요롭게 해준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토록 바알을 우상처럼 섬겼던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어리석게 보였는지, 얼마나 답답하게 보였는지 예레미야 선지자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너무나 속상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예레미야 10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대요. 하나님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대요. 하나님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대요.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겨나고 그는 끝에서 구름을 불러내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래요.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하실 수 있는 신은 오직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너희는, 자 예레미야 10장 14절입니다. 사람마다 어리석다. 무식해도 저렇게 무식할 수가 있을까?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다라고 목이 터져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왜 아무런 생기도 없고 죽어있는 우상을 만들어서 왜 너희들끼리 착각 속에 빠져서 그렇게들 속고들 있느냐는 거죠. 열왕기상 18장에 보시면 아주 드라마틱한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야 선지자 한 사람하고 바알과 그의 선지자 850명이 한판 붙게 되는 영적인 싸움이 벌어집니다. 850대 1이죠. 싸움의 주제는 비였습니다. 누구의 신이 진짜 비를 내리게 하는지 목숨을 내건 영적인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바알과 그의 선지자 850명의 행위를 보세요. 열왕기상 18장을 나중에 한번 보세요. 행동이 과간이 아닙니다. 자기들의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칼로 그냥 피를 내면서까지 비를 내려달라고 그렇게 사정을 하며 온종일 빌고 또 빌었는데 결국은 엘리야 선지자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그러므로 바알 신은 가짜다. 거기서 입증이 된 거예요. 두 번째로 살펴볼 신은 바로 아세라입니다. 아세라 한번 보여주실래요? 잘 보이세요? 여자들의 가슴 유방이 유난히 드러나요. 이 아세라는 출산을 장려하는 다산의 신입니다. 다산. 그래서 염소라든지 양이나 소를 키우면서 그들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면 우리가 이 아세라 신에게 지극정성을 다하여 빌고 또 빌고 제사를 드리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세라 신의 눈밖에 나지 아니하고 그 신에게 잘 보이면 아세라 신이 가축들에게 다산의 축복을 베풀어 줄 것이다. 그런 어리석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이 그렇게도 다산의 축복을 사모했냐면 그 당시에 가축들의 수는 곧 그들의 재산을 의미했어요. 돈의 가치가 가축들이었어요. 가축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부의 정도가 판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고 하는 목적으로 돈에 눈이 돌아가 버렸어요. 그 목적으로 아세라 신을 섬겼다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신은 다곤입니다. 다곤. 이 다곤은 곡식의 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곡식이 탐스럽게 잘 여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신이 바로 다곤입니다. 자, 이처럼 가나안 주민들이 숭배하고 있었던 대표적인 신들 바알, 아세라, 다곤이 풍요와 다산과 번영을 상징해주는 신들이었기 때문에 물론 착각이지요. 그러나 당시에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매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이방 사람들과 함께 그들의 마음이 거짓되고
헛되고 죽은 신들에게 라바크 딱 붙어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우상신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같이 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의 것을 추구하고 있어요. 땅이 중심이 되어서 이 땅에 마음을 두고 이 땅에 미련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만 호의호식하며 잘 먹고 잘 살다가 잘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가나안 원주민들이었고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그들과는 철저히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혼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딱 붙어 있었던 그 라바크의 상태였는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 땅의 풍요가 목적이 되고 내 곳간에만, 내 은행 밸런스에만 돈을 많이 쌓아두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며, 이 땅에서 더 많은 자식을 낳고 번영하는 것에 그들의 마음이 다 빼앗기고 그것만이 그들의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버릴까 봐 하나님은 그것을 염려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살라고 내가 너희들을 창조한 것이 아닌데, 그러니 절대로 나 외에 그 어떤 것에도 너희들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돼.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 되는 것은 없어야 해.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는 어떤 경우에도 무슨 일이 있어도 이방인들과는 혼인하지 말아라, 아주 단호하게 명령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혹시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이고 다행입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하고 결혼했는데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말 그럴까요? 물론 종교적인 트러블이 없이 함께 잘 살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이 이 세상 것에, 이 땅에 딱 밀착되어 라바크되어 마음이 빼앗겨서 누구나 한 번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이 땅에서의 풍요와 번영과 출세와 성공과 쾌락을 추구하며 주일 하는 데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보다 어디 놀러 다니고 흥청망청 세상 일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면, 설령 우리들이 이 거룩한 성전, 이 예배당에 앉아 예배 드리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바알과 아세라와 다곤 앞에 무릎을 꿇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조심스럽게 저와 여러분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이, 우리가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며 벌어들인 그 소득의 목적이, 오늘 우리가 건강해야 할 그 이유와 목적이, 우리의 그 마음들이, 우리의 그 중심이 언제나 먼저 하나님 자신을 향해 가 있기를 소원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11조입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11조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겠다는 우리들의 마음의 표현이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 여호와 하나님 한번 시험해보라. 너희들이 11조 때문에 너희들 생활이 어려워진 적 있니? 11조 때문에 너희들의 생활이 그렇게 힘들어진 적이 있는지를 나를 시험해보라. 자, 말라기 3장 8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내가 예배 잘 드리고 주의 일을 잘하고 하는데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자, 3장 10절도 한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래요. 하나님이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우리는 말라기 저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내 물질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야 할 우리들의 그 중심이 그 어떤 다른 것에도
우선순위로 빼앗기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의 첫 단추는요, 월요일부터가 시작이 아니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예배를 온전히 지키는 일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일주일의 첫날이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그 마음의 중심, 마음의 자세가 일주일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로 시작하겠는가 하는 그 마음, 그 중심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혹시라도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한국이나 타주, 다른 지역에 가 있을지라도 그곳에서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와 중심, 그 믿음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찬양해 보실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된다라는 것을 결심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100세 때 얻은 아들 그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 태워 죽여서 드리는 제물 바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눈에 넣고 보기에도 아까울 정도로 그렇게 소중하고 귀했던 금쪽 같은 자식, 외아들이었어요. 하루 종일 이삭만 보고 있어도 그렇게 기쁘고 즐거울 수가 없었죠.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불렀어요.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이삭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삭 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너의 마음이 지금 어느 쪽으로 더 기울어져 있는지를 테스트하시겠다는 거예요. 아직도 여전히 아브라함의 마음이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라바크의 상태인지, 아니면 이제 그 마음이 아들 이삭에게로 기울어졌는지. 다행히도 아브라함은 우수한 성적으로 시험에 패스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채점을 해주셨냐면 창세기 22장 12절의 말씀,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여전히 아브라함의 중심,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딱 붙어 있었다는 말이죠. 이삭에게 빼앗기지를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 창세기 22장 16절 이해합니다. 네가 나를 가리켜 내가 나를 가리켜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마음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네가 나의 말을 준행 순종하였음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가 나에게 있는지를 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요 아브라함에게, 우리들에게 자꾸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서 있는지, 하나님께로 딱 붙어 있는지, 그 마음의 상태,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전에 왜 그들로 하여금 40년 광야 생활을 경험하게 하셨을까요? 광야의 영성을 배워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딱 붙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훈련이에요. 나를 매일 내려놓고 하는 그 훈련이에요. 보세요, 낮에는 얼마나 태양볕이 강하게 이글거리는지요. 절대로 그 광야를 낮에는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밤에는 혹독한 추위가 몰려옵니다. 일교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또 언제 어디서 독이 있는 전갈과 불뱀들이 나타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위협할지 모르는 상황. 불안해요, 하루하루가. 뿐만 아니라 농사도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먹일 거리가 없겠죠. 옷도 신발도 다 낡아 헤어지고 떨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결정적인 어려움은 광야에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곳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셨어요. 그리고는 나무 한 그루조차 없는 그 황량한 사막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선선한 그늘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그늘 아래에서 쉬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죠. 아버지께서 나를 이렇게 돌보아 주시는구나. 또한 밤에는 그 혹독한 추위 앞에서 활활 타오르는 그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뜻하게 감싸줍니다. 하나님께서 추위를 막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 배고파할 때에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떨어뜨려 주십니다. 그런데 제가 놀라운 표현을 발견했어요. 시편 78편 24절을 보세요. 우리는 그냥 만나와 그냥 메추라기 정도로 알고 있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어떻게 내려주셨어요? 하나님이 비같이 내려주셨어요. 만나를,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자, 시편 27절, 78편 27절. 고기는 메추라기거든요. 먼지처럼 많대요.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 바다의 모래같이 내려주셨답니다. 얼마나 많은 양이었는지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래요. 200만, 250만 명. 코에 냄새가 날 정도 질리도록 먼지처럼 많은 고기,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메추라기들. 그렇게 매일 아침마다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또 이렇게 우리들을 먹여 살리시는구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러니 주위를 둘러보면 온통 하나님의 손길이요, 하나님의 흔적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기적이요,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곳이 바로 광야 40년 동안의 생활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없이는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었던 곳,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었던 곳, 그곳이 바로 광야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킨 다음에 이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신 겁니다. 왜요? 그 땅에서 잘 먹고 더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고 있던 그 풍요의 신인 바알과 다산의 신인 아세라와 번영의 신인 다곤이 이스라엘 너희들 앞에 찾아올 때 그것들에게 너희의 마음이 혹하고 넘어가거나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이미 훈련받았지 않았니? 여전히 나 여호와 하나님께만 라바크 딱 붙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족함 하나로 그 풍요와 다산과 번영, 세상의 쾌락과 성공, 물질의 유혹과 시험 앞에서 당당히 싸워 이기게 하는 것이 광야 영성생활의 목적이었다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만사가 형통하고 모든 일이 다 잘 되어지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제 아무리 풍요와 다산과 번영의 유혹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결코 무릎을 꿇거나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 오히려 어떻게 저런 형편과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저렇게 기뻐하고 저렇게 감사하며 저렇게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그 모습을 이방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지역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너희가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발 우리들에게도 가르쳐 달라고, 보여달라고, 그렇게 애걸복걸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광야에서 훈련시키셨건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얼마 못 가서 이방 사람들과 혼인함으로 인하여 이방인들이 섬기고 있는 바알, 아세라, 다곤 앞에 그들의 마음을 홀딱 빼앗겨 버렸어요. 바로 오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고 불에 타버린 이유, 오늘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은 바로 이방인들과의 혼인 문제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이 섬기고 있던 우상신들에게
이 세상의 풍요와 다산과 번영에 우리들의 마음이 다 빼앗겼기 때문이다 라고 진단을 내립니다. 그러니 너희들의 그 빼앗긴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놓아야 하지 않겠니? 하나님과 만났던 그 첫사랑, 그때의 그 감격, 십자가만 봐도 눈물이 쏟아져 내렸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거룩한 열망과 열정, 그 순수했던 마음의 동기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딱 붙어있는 라바크의 상태로 돌아와야 한다. 하나님을 제일로 여길 줄 알아야 한다. 이 조건이 충족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회복할 수 있는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세상에서 움켜쥐려고 했던 것들이 다 놓아지게 돼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자식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 비즈니스의 문제, 농장일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직장과 배우자의 문제 등 이 세상 것에 온통 빼앗겨버렸던 우리들의 그 마음들이 다시 하나님을 향해 가 있게 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죠. 그렇게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딱 붙어있는 라바크의 상태가 되어질 때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시작된다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라바크의 상태, 이 세상 것에 우리들의 마음이 기울어지거나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 시간과 물질, 에너지, 그 모든 것들을 최우선으로 우리 하나님께 둘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